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는 저희들 작년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016년 3월 달 이렇게 또 시작되면서 제3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 은사를 골고루 우리가 이제 섭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서 있는 이 교재가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교재입니다. 책이 좀 두꺼워서 1권, 2권으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강의는 저희들이 21강까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강하는 기간은 한 4개월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3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 말이면은 아마 종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항아리 영성학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기독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주위에 보고 그런 사명자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이제 준비한 것은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범죄하면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구속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거쳐서 또 심하면 이제 저기 교도소로 가서 그렇게 형을 받고 감옥소에서 이렇게 또 그렇게 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그런 죄,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죄라는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이 참 큰 주제를 다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죄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볼 때 그 죄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보면요. 자, 우리가 쭉 보면요. 지금이 2016년입니다. 자,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000년으로 가면은 여기 가면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500년 올라가면요. 여기 가면 모세라는 분이 태어났어요. 다시 500년 더 올라가면 여기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모세 때 십계명을 받지, 그죠? 율법을 받지, 그죠? 이 모세 때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십계명 받으면서 율법이 이제 태동이 된 거지요. 문서가 된 거지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절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절하는 것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볼 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죄라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죄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흔히 우리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 그죠?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어원도, 사이너스, 여기, 이 사이너스라는 말이 영어로 이 구부러지다, 뭐 그런 거거든요. 구부러짐. 또, 헬라 말을 볼 때는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하라는 것은 장관사지요. 마르티아. 마르티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화살을 이렇게 탁 쏘는데 정중앙으로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관역으로 가지 못하고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살지 않고 밖으로 빗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화살에 박히지 않고 빗나가는 방향, 그걸 한 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 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죠. 구부러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문을 사용할 때 이 죄라고 쓰잖아요. 그죠? 죄.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글자를 가만 풀이 해볼까요? 넉사자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안일비자가 있죠. 이게 합쳐져가지고 죄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보면은 넉사자에다가 안일비니까 여기에 네 가지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 행, 신, 언행신사. 우리 인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생각,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도 마찬가지죠. 벌. 이 벌도 보면 위에 넉삭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시로 이게 성칼도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칼도, 이게 지금 성칼도거든요. 이게 부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형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네 가지 일. 그래서 이게 이 벌로 고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하문도 또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형문자라고 그러죠. 그 하문의 유래를 보면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하문이 형성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2000년 전. 그죠? 여기 1500년. 그러니까 여기 율법,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부터 이게 하문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문의 그 의미를 보면은요, 성경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저 언젠가 창조, 창조과학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하문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성경적인 요소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선자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배선자. 그 배선자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변이 배주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8명, 8발자. 그 다음에 입구자. 8명이 탔다는 거죠. 그래서 배선자. 선자가 만들어진 것도 이게 위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3,500년 전에 이 모세 선지자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이게 흘러왔다는 거죠. 이 동양 쪽으로. 자, 그래서 죄라는 의미.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그런 행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죄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죄 지으면 처벌을 안 받죠.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되는데 성령은 죄라는 데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죄라는 데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1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이 예수천국, 그죠? 불신지요. 이 8자는 성경에 이렇게 8자로 문서가 딱 찍힌 게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면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11절에 죄에 들어가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종교다원주의, 그죠?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도 그리스도다. 그걸 인정한다. 그런데 석가모니 또 다른, 그죠? 뭐 마음의 공자, 그런 성인들, 그런 걸 통해,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감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전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이건 우리 원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이렇게 평상시에 짓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짓는 죄가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랬죠?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자범죄는 원죄하고 약간 다르죠. 죄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자범죄는 원죄하고 다르죠. 자, 우리 자범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가룟 유다만 보세요. 가룟 유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이 가룟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시작은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 제일 문제가 이 자범죄를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잡을 것인가. 참 그게 관건이 되겠죠. 자, 여기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죄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죄라는 것이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이런 현자리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수치함, 방탕함, 이런 것들 제 종류예요. 그게 제 종류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이런 죄에서 자유할까요?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분들도 어떤 경우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말고 여기 로마서에 보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장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어렵지 못한 것이 다 그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이게 전부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의 성품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차적으로 원죄가 해결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범죄에서 100% 우리가 해결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죄 종류, 이런 죄 성품들이 계속 나에게 온다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커버하느냐?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영분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8절, 9절 쭉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은사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영들 분별함이 있어요.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 자,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다 온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들 분별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시기가 온다. 나에게 분노가 온다.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옵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올 때 이 죄를 어떻게 방어합니까?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 죄에서 죽은 자를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이 죄가 이렇게 다가올 때, 이 죄에 동조하지 말고, 그 생각에 동조하지 말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당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얼굴을 돌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고 계속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그래서 죄가 죽은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죄하고 손을 잡지요. 내가 죽은 사람이면 죄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열매, 다음에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욕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자유하는 길, 자본주의에서 자유하는 길은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했죠.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를 지고 너를 살렸으니 이제는 너는 너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 너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나를 죽이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계속 죽이면 이 죄는 내게 왔다가 생각으로 왔다가 물러갑니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는 와서 내한테 작용을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접근합니다. 이 접근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거죠. 항상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네들 수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일반 성도나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왔을 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요? 훈련이 필요하지요. 돌항아리 영성학교로 오시면 그 훈련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